신자라면 누구나 평생 마음의 등불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씩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 말씀이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에 또 인생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누구시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범사에 늘 생각하면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인생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명령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의 구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TV나 혹은 또 CF나 영상 매체에서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 들어서서 더욱더 이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TV나 이런 영상 매체들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는 내가 결정한다. 누구도 내 삶을 간섭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일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인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DNA, 유전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누구와 살 건지 그것도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 죽을지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지만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죽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누가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따로 있고 내가 산 그 인생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그분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인의 주권을 강탈하는 절도요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쓰고 있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 절도요 강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주께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죄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자기가 가로채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써버린 죄,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는 것 이전에 그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알고 살았느냐, 이것이 인간이 창조주께 심판받는 첫 번째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기왕 가져가서 주인 노릇을 할 것 같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일 때보다 더 낫게,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만들면 혹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주인이라고 가져가 놓고는 그 인생을 온통
욕심과 죄악과 허물로 더럽히고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망쳐놓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인간이 창조주께 심판받는 또 하나의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열매가 이렇다는 뜻이 돼도 그런 뜻도 되지만,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주인 아닌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써버렸을 때에 맺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하게 하셨고, 또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심판받을 죄에 대한 심판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먼저 해결됩니다. 자,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심판받을 죄인을,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인데, 원래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인간이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우리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오는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우리 이문기 집사님이 찬양했던 그 찬송 가사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이름,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라,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주인이시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극히 만족하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우리 생의 주인,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시인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신자의 복입니다.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가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저 호칭으로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이제 주인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님으로서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나와왔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다스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신 주님이 주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말. 이제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그냥 내가 내 생을 던져버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누구 뜻대로 사느냐?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삽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고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지요. 이것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본성이 있지만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본성,
내 주장을 따라서 세상을 살거나 어때는 문제를 풀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본성대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도 이게 참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정말 죄송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한번 이 한 주간 주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께 너무 이게 속박, 구속을 당해서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맡겨서 그 주님이 주도하시는 생을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란 말은 우리가 양인데, 여러분, 주인과 또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시편에서는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님으로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생을 사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걱정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 목자로서 이 양인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우리의 평안에 대해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신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니 안심하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생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책임지신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심하고 이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그 주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주님의 복된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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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그렇게 말은 하고 그래는 노래는 부르고 그렇게 외치기는 하는데 실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어떤 문제나 어떤 삶의 어려움이 부딪히면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인생 앞에 문제 앞에 서서 내가 풀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복된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는 바로왕에게 사로잡혀서 주권을 뺏긴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해방시키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양육을 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양육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는 그 부모가 그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 너무 예사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갓난아이가 뭐 잘생기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만은 부모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예쁘게 보여요. 더군다나 단지 예쁘고 준수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건 이 모세의 부모의 눈에 이 태어난 아이가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아이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부모 눈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 모세를 책임지고 키우려고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때는 이미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던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모세가 죽을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의 목숨이 달아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만은 이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이 아이는 우리가 살려야 되고 이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된다. 주도권을 이 부모들이 가지고 목숨 걸고 책임감, 사명감, 혈육의 정 이것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노력은 석 달이 한계였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혈육의 정을 다 동원해서 목숨을 걸어 이 아이를 양육하고 지킨다 그랬지만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내 결심만 하면, 내가 정성을 쏟으면, 내가 마음만 다하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정말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사람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환경과 여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부모가 선택한 것은 이 아이 양육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4절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물에 갈대상자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띄워보내면 이것으로 끝이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여러분 이 아이의 생사 운명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자 보세요,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내다 이제 부모 손을 떠난 겁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생사 운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주도권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딸이 이때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 것,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지만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러분, 바로의 딸입니다. 그 아버지 바로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려놓았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알고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우려고 하면 바로의 딸이고 아버지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명령 내는지를 너무 잘 아는 딸이라면 히브리인의 아기다. 아, 남자 아기는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차마 그냥 죽이지는 못하고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구나. 히브리인의 아기니까 더 볼 것도 없다. 떠내려 보내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영화 10개를 오래전에 보셨던 분들은 성경보다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이 더 이제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 영화를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출생의 비밀 이런 걸 거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걸 바로 공주가 이제 발견하고는 어디 아이인지 모르고 아이가 이쁘니까 그냥 자기 아들을 삼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그 출생의 비밀,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 모세도 그때 알고 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내용되어 있는데 그건 영화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살렸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머리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보세요, 이 모세 엄마입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울면서 이 아이를 여러분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해서 다시 품에 돌아온 이 아기를 안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주도권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품에 다시 돌려보내셨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내 인생을 막 흔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앞이 캄캄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의 주도권을 눈물로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더니 울면서 떠나보냈던 그 아기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자기 품에 돌아오는 이런 기적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 친부모의 집에서 길러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자, 여러분,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여러분, 이때까지 누가 키웠다는 이야기입니까? 레위 사람인 이 모세의 부모 양육 아래서 모세가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하기, 유아기, 그리고 이 청소년기 초반을 누구 밑에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레위 지파인 그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 모세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그 속에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명감, 이게 다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레위 지파 그 부모의 양육 아래에서 지금 다 이게 그 속에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영화에서처럼 모세가 나중에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영화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를 때려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 동족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 이게 다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맡으신 이후에 이 모세를 다른 데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을 받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게 나오게 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가 주도했을 때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결과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 너희가 이 출애굽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출애굽을 모세 부모나 심지어는 모세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초반에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문제와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전 영역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한계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답을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주도권을 계속 붙들고 있지 마세요. 문제를 풀 수 없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주님께 주권 인정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리세요.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갈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귀 기울이면서 주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는 내 본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 앞에 설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은혜로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